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띄어쓰기를 하긴 한 건데 간격이 조금 좁아서 호흡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본문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누룩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룩은 죄를 상징하겠지요. 그래서 그 확장성 그리고 그 전이성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을 하실 때에 이 누룩을 죄에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절 말씀에 두 사람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는데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지칭한 이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앞전에 이제 7장 그리고 6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가복음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 표적을 구하면서 나오는 이들 역시 예수님을 힐난하고 이야기하는 이들 역시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앞장에서는 제자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예식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도 제대로 닦지 않고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나와 지적하여 이야기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여러 명의 헤롯이 성경 안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앞장에서 6장에서는 헤롯 왕이 특별히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큰 과오 죄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바르게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거하고 또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누룩도 제거할 뿐 아니라 한 절 더 나아가서 두 절 더 나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떡 사건은 오병이어죠. 오병이어가 가장 유명한 떡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의 떡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 바로 앞에 또 4,000명을 먹였던 그 장면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에 6장에서 그 제자들이 보고를 마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이후에 그들을 쉬게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나서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그리고 8장에 두 번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4천 명, 물론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4천 명은 또 다른 무리로서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또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천 명을 먹였는지 5천 명을 먹였는지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급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그 과정 고시에는 그거 안 물어보시죠. 몇 광주리가 남았었는지, 오병이어를 먹고선 몇 바구니였는지, 또 12광주리였는지 바구니였는지. 근데 성경 퀴즈에는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님들 진급하는 거에서는 이게 5병이어는 광주리, 이거는 바구니, 7개가 남았고 12개가 남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몇 개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6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후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의 누룩도 제거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 내 종교적인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정리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정결 예식에서는요, 제사장이 손을 닦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전통에 따라서 손을 닦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주었던 그 말씀에서 조금씩 보태지면서 그 전통 중요한데 전통이 올무가 되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릇은 이렇게 닦아야 되고 한 번 닦고 두 번 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 안에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물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록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옳기에 그를 가까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받으면 한쪽으로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한 거지. 그래서 무조건 왜 내가 잘못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지적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거리끼는 그 죄책감의 마음이,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된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분이 그 수갑을 차고 인터뷰를, 큰 잘못을 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그런 인터뷰를 잡혀서 다행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죄를 짓는데 죄가 잘못된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죄를 스스로 끊을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잡혀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입 안에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 그 잘못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 죄인이 내가 지금 잡혀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살짝 던졌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헤롯 옆에는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요 교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단계까지, 그 양심이 조금 있었으나 그 양심이 무뎌져서 완전히 방탕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나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서 방탕한 가운데 내버려진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앞에 8장 앞에 있었던 6장과 7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읽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6장에서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8장에서도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경험을 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많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단지 그냥 그곳에 있었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떡 먹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의 눈을,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보였는가?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순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님, 바리새인의 누룩도 우리에게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헤롯 왕의 그 누룩도 제하여 주시되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4천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 가운데 하셨던 그 찬양의 가사, 곡들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더욱 고백되는 그러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 7장, 8장 다른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물리적인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었고 헤롯 왕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모습에 단지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고 헤롯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헤롯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처음 반응했느냐? 아,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선지자가 다시 나왔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6장에서 그 리포트를, 그 보고를 이제 헤롯 왕이 듣게 되죠. 근데 이제 8장 우리가 본문 읽는 이 뒤에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대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8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3장 6장에서 나왔던 그 본문 표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 전체의 딱 한 가운데 되는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주인,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백될 때에 이 앞에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고백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이 조금 더 이해가 되게 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떡을 먹었던 제자들은 그 떡 때문에 떡을 먹기 위한 모습으로 순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같지만 순간 눈이 앞을 희미하게 보았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그래요. 고백이라도 잘 안 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들을 텐데, 우리 사순절 칸타타 때마다 맨날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멘트 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갑자기 작년, 재작년에 들었던 그 칸타타가 생각나십니까? 그 웅장한 그런 찬양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요,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꾸짖는 것이에요. 마치 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듯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까? 그것은요,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그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좀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주님,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위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사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질문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럴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분명 주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죠. 너무나 명확하게 사인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일 무서운 거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인이 아닌데 혼자 내가 사인을 받았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아닌데 옆에서 봤을 때 그거는 사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표적이야. 그러고서 혼자 결단하여서 나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이 두려워서,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사인 줘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대하시는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확증을 주시며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그 신앙 안에서는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 안에 거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표적을 더 줘야 되겠느냐? 이제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또한 헤롯의 그 누룩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받은 그 은혜가 순간 나의 마음을 둔하게 하거나 내 눈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을 피해야 되겠지요. 곧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는 그 은혜가, 바른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내 목적이나 아니면 내 안에는 불신앙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서 그 무엇과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왜 38절에서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 거다 말씀하셨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은혜도 보았으며, 성경 말씀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세밀한 그 돌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